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의 한계, 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이거는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능 따라서, 가지고 있는 지식의 유무를 따라서, 자기의 능력 따라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인 세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 영적인 세계도 단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를, 책을 써놓은 것을 읽어보면은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또 다르다고 그래요. 그 정신적으로 뭔가 사상이 잘못됐든지 마음이 잘못됐든지 어떤 사고가 잘못되면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런 곳에 전문적인 카운셀러가 있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줘서 인생의 길을 바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하고는 또 달라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정신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으로 문제가 온 것은 영으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 아이는 간질도 하고 온갖 이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인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형편이 어떠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 마가복음 9장 서두에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을 보고 와서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앞에 놓고 귀신아 나가라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이 귀신을 향해서 꾸중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지만 밤새도록 해도 아무 효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웅성웅성 변론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데 내가 당신께 데려왔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제목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럴 때 이 귀신이 그냥 나간 거예요. 아이가 깨끗해진 겁니다. 건강해진 겁니다. 모두가 다 놀랍게 됐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안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가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능력은 없어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희한하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저는 그 간질하고 하는 아이도 만난 적이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난 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기도원에 제가 장로님하고 장집사님 한 분하고 서서 기도를 갔는데 기도원에서 그 집회에
두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회가 끝나거든 저를 보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또 주의 종들이 있는데 왜 나를 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 원장이 얘기를 하는지 그때 참 마음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되느냐? 내 혼자만 갔으면 암만 기도해도 뭐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뭐 지 팔자지 내 팔자냐? 그냥 내버려 놔두면 되는데 장로님도 있고 장립사님도 있고 교회에서 같이 갔으니 야 이거 귀신 들린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말은 않지만 속으로 아유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귀신 들린 사람 위해 기도해도 아무 효험도 없네. 이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것 같아. 그때는 아주 젊을 때이기 때문에 내라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면 기도를 해야 되니까 큰 걱정에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설교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막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발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 막 기도했어요. 결론이지만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데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인데 다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 참 말하자면은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고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참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하게 그냥 순수하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어보는데 귀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귀신은 깨끗한 장소는 안 들어가. 더럽고 추하고 마음에 음란과 살인과 미움과 도적이 내 가슴 속에 정신세계 속에 꽉 차 있으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내가 살만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저 선산에 어느 교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강사로 와달라 해서 중고등부에 수련회예요. 그래서 갔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경북노회다 보니까 많이 모였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 그 제가 혼자 요즘에는 뭐 강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함께. 근데 저 혼자 단독으로 갔어요. 새벽기도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온종일 설교를 하고 거기 요즘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입니다. 3박 4일이었어요. 3박 4일 동안 하는데 첫째 날 다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들었는가 말았는가 그러는데 어디서 여자 울음소리가 밤중인데 보니까 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나 누가 부모에게 혼이 났나.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여자 울음소리인데 이 아주 여러분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야.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고 창문을 여니까 또 아무 소리도 안 나.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이상하다. 그리고 누웠는데 딱 누워있는데 여러분 귀신 울음소리 안 들어봤죠?
귀신이, 내가 머리가 번쩍 서는 게 이거 귀신이다. 귀신의 울음소리다. 이래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날 밤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도하다가 그 이튿날 학생회 새벽 기도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목사님을 만나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그 집이 무슨 무당 섬기던 집인지, 그 왜 귀신 소리가 들리는지, 여자 귀신이 밤새도록 우는 바람에 나 잠 못 잤어요. 잠 못 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한테는 숨길 수가 없네요. 그 귀신은 다른 귀신이 아니고 내 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당회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장로님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선산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구로 공부를 보냈는데 여기 남자아이를 사귀었어요. 남자아이를 사귀었는데,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아이를 사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 딸이 예수 안 믿는 총각하고 결혼을 하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딸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확 깎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너는 이제는 집 밖을 나가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이 목사니까 이거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목사의 자존심도 있고, 또 이런 목사 딸이 불신자를 사귀어가지고 결혼하겠다 하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회에 큰 지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확 깎아가지고는 딸을 갖다 집에 감금을 했는데, 거기서 이 딸이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귀신이 들어가 버렸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딸은 죽은 거는 아니고 아버지가 귀신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병원으로 정신과로 막 이렇게 많이 쫓아다녔는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잘은 몰라도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구타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딸이 그때부터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 가족들하고 얘기도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고 머리를 다 깎아놨는데, 그때 제가 가서 만나니까 머리가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손도 못 대요. 이 딸에게 손도 못 대요. 이 딸이 귀신이 아니고 귀신이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하실에 가다 놨어요. 그러니 거기서 밤 저녁 시간이면 우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 귀신의 행동이, 귀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상해도 이거 고치는 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죽더라도 내 딸만큼이라도 고치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어떤 어려운 고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기 후포에도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상담하자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딸이 서울에서 발레 피아니스트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발레 피아니스트는 일반 피아니스트하고는 전혀 달라요. 발레 피아니스트를 공모해서 뽑는데 사람이 얼마가 왔냐면 2,500명 정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 딸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병원이라는 병원 다 다녀봤습니다. 그냥 훌륭한 의사라는 분은 다 만나봤습니다. 양의뿐만 아니고 한의도 찾아다니면서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내 딸을 고치지 못했고 내 딸은 지금 다 죽어갑니다. 키가 1m 67인가 되는데 40kg 몸무게가 줄어가지고 키가 뭐 젓가락 같은 그런데 온몸에다 붕대를 감아서 왜 붕대를 이렇게 감아놨냐 하니까 피부가 터질란다. 피부가 너무 아프니까 이 피부 위에다가 붕대를 감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약을 식이요법, 자연요법으로 했는데 딱 6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 경남 쪽으로 이사를 갔을 때 저를 부흥회를 청했어요. 그 딸이 저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저히 또 서울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서울로 바로 올라가는 바람에 못 만나고 왔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아버지 저한테 우리 딸이 아버지 목사님 오시면 좋은 음식으로 잘 대접해 달라고 그래 뭐 돈을 주고 카드를 주고 갔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식사 대접도 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든지 또 아주 귀신 사탄이 와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힘들게 하든지 간에 여기에는 딱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악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들어와 버려요. 한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권사님이세요. 남편은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저녁 8시부터 기도해서 새벽 2시 되니까 귀신이 나가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려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제게 모든 사실을 털어놔요. 그 마음이 귀신이 와서 그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그 권사님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틀어진 상태고 또 주의 종과 교회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예요. 귀신이 들려오니까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이 귀신이 답하는 거예요. 귀신이 답하는 데는 그때는요 악랄하게 그지없는 말들을 마구 막 해요.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세상에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는 일들을 막 쉽게 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많이 울면서 회개하고 나중에는 맑은 정신을 찾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면 그러면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특별히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인 이런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은요 절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이 믿음으로서 악한 사탄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기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없는 것이고 온전한 확신적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필가인 에머슨은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다.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좋은 생각이 있을까?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세계적인 발명가를 에디슨으로 말해요. 근데 에디슨이 참 그런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습니다만 어린 시절은 얼마큼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아주 엉뚱한 데가 참 많았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에디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에디슨이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엄마가 보니까 어디가 있나 했더니 닭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 그거 뭐하냐 하니까 계란을 품고 있어요. 왜? 내가 병아리를 깐다는 거야. 야, 이 녀석아, 네가 병아리를 까냐? 어머니 닭이 병아리를 까야 되지. 쫓아가 붙잡아 내왔는데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국민학교 3학년 때 에디슨은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많은 좋지 못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이를 데려가시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정말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내면서 에디슨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에디슨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된다. 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에디슨을 키운 거예요. 결국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에디슨을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키워낸 것입니다. 거인의 서재라는 책이 있어요. 그 거인의 서재라는 책 속에 세 가지의 성공하는 비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방법을 찾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방법을 반드시 찾는다. 두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함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누구하고 하느냐? 긍정적인 사람이 모여야 돼요. 깡패에게는 깡패들이 몰려들어요. 지식인에게는 지식인들이 모여들어요. 술꾼에게는 술 먹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게 참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 거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의 사람은 반드시 속을 보고 미래를 보고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해요. 그런데 겉을 보고 외형을 보고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거인의 서재에 그런 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결국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코르는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더 신기한 것이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들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만들고 있다. 오늘날 보면은 참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도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천국을 완성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오늘 우리가 보통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빛이 가면 어두움은 무조건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같이 하더라? 있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 있는 장소에는 어떤 부패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금 속에서는 부패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이지만 어두움의 그림자는 항상 다가옵니다. 이 어두움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빛밖에는 없어요. 빛밖에는 없어요. 딱 빛이어야만이 이 어두움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시는데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자기 딸이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신지는 몰라도 즉시 안 가시고 조금 머뭇대니까 그 다음에 그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오더니만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겠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죽음과 잔다는 것을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려 울고 막 이 유대인들은 아이들 어린이 죽었다 하면 그 죽은 사람 집에 가 고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 동네에 있었는지 몰라요. 바로 쫓아왔는지 아마 고개를 하고 막 난리가 나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그리고는 아이에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달리다고 했잖아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역사 속에 보면 중간에 새치기로 뭐 하나 들어있어요.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늦어졌을까요?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이.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어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손을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는지 안 됐는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나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실 때 한 여인이 나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12년 전에 혈루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려서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괴로움만 더 얻고 병은 고치지 못했고 더 중하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병이 나은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솔직한 고백을 할게요. 솔직한 고백.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어. 막 하도 데려오니까 뭐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냥. 근데 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와,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다 됐네. 귀신이 다 됐어.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 어떤지 아세요? 머리도 안 빗어 이렇게 다 내려왔어. 이거 뭐 여자가 화장을 합니까? 뭐 주로 귀신 들린 게 여자가 많더라고. 조심하세요, 여자분들. 조심히. 주로 귀신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 머리를 이만큼 내려왔지. 얼굴은 귀신이 들려오니까 얼굴은 시커멓지. 이빨도 안 닦아서 말 시켜보면 말이 막 입에서 막 냄새가 나지. 가까이 가기 싫어. 아유, 뭐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아유, 이놈의 귀신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귀신 나가겠나. 이거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라는 게 그런 환자가 와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칼을 뭐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는 잔다. 지는 앉아가지고 자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말씀대로 아는 것은, 기도할 때에 귀신이 나가요. 분명히 나갑니다. 어떤 여자분 와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새도록 교인들은 찬송하고 피곤한 사람 가고 찬송하고 나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 6쯤 되니까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는 것을 붙잡아서 기도를 계속하는데 나중에는요, 이 말을 해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 피가 무섭다. 예수 피가 무섭다. 예수 피가 무섭다. 그러더니 딱 한순간에 정신이 탁 돌아왔어요. 아멘 하십니까? 야, 제가 느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귀신을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신앙의 세계를 들어가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